이 시간은 케냐에서 오신 이동관 선교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면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시는 여전도연합회, 여전도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교회가 저희 케냐 선교에 동역하고 함께 해주셔서 케냐는 더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매 맺고 전진하는 케냐의 현장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 메시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부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역지에 공사할 때 와서 수도공으로 일했던 젊은 수도공이 죽었다는 부고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실하고 케냐 사람답지 않게 약속도 잘 지키고 또 일도 잘해서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수도공을 좋아하고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할 일이 많이 있어서 할 일이 더 많은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듣고 나서는 더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분했습니다. 아침에 다른 선교사님 사역지를 가기 위해 집을 나왔는데 아침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도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강도들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이 친구가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맞아서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더 분한 거는 그렇게 죽어도 실제로 범인들을 잡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알프레드라고 하는 이 수도공을 죽인 이 범인들도 아직 잡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도 행각이 줄지가 않는 것입니다. 케냐의 치안 문제는 제가 견습 선교사로 1년 동안 1996년도에 살면서 케냐에 살면서 직접 몸으로 느낀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한국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10년 후에 다시 케냐로 돌아갔는데, 케냐로 돌아갈 때는 저와 제 세 딸들이 함께 갔습니다. 제 안의 첫 번째 염려가 치안의 문제였습니다. 케냐는 떼강도로 집을 침입해서 한꺼번에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는 일도 많고, 길가에서도 소매치기며 사람들이 복잡한 타운 마을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치안 현실이 케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케냐에 가서 첫 번째 꾼 꿈이 3일 만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잠자리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이 살며시 열리는데 그 앞으로 까만 흑인의 발이 쑥 밀려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어서 문단속은 잘 되었는지 집을 살피고 한참을 뒤척이다가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치안이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치안 문제 얘기할 때, 케냐 얘기할 때 아이들 앞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같이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큰아이,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큰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취학하기 직전에 케냐에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던 때였는데 자다가 말고 엉엉 울어요. 깜짝 놀라서 깨서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달래고 왜 그러느냐 물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흑인들이 엄마 아빠를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 딸아이도 우리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케냐의 치안 현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6개월여가 지났을 때 큰딸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아빠, 나는 아프리카에 오면 내 피부도 이 사람들처럼 까매질 줄 알았는데 안 까매지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습기도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언제 내 피부 색깔이 이 사람들처럼 까매지나 염려했을 딸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각자의 희생 몫을 가지고 케냐 땅을 밟았습니다. 3살 된 쌍둥이야 아직 어려서 뭐가 뭔지 몰랐다고 하겠지만 케냐의 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저나 늘 그 삶을 나누었던 아내나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직 들어가지 않은 딸조차도 그러한 케냐의 치안 현실을 느끼면서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위험하고 치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제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한 게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저희는 5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4번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2개의 학교를 시작해서 학교 사역을 지속해 왔고 500여 명의 고등학생, 장학생들을 후원하고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크도록 독려하고 있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들이나 청소년 캠프 등등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번째 사역지 소소마 마을 모습입니다. 소소마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저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인 하나가 와서 3살 된 딸아이가 등에 뱀을 물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런지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어떻게 발목도 아니고 등에 뱀을 물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저런 집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흙바닥에 포대기 하나 깔고 잠을 자는데 뱀들이 얼마든지 지나다니죠. 지나다니다가 몸에 맞닥뜨리면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소수마 사람들이 95%가 다 저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넘겨볼까요? 저기는 곡식을 놓아둔 곡간이에요. 넘겨보죠. 학교입니다. 학교도 역시 담도 없고 벽돌로 지어진 교실이 2개, 나머지는 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넘겨보죠. 넘겨주세요. 역시 이 교실조차 없어서 저렇게 나무 밑에서 공부하는 현실이 소수마 마을이었어요. 넘겨보죠. 소수마 초등학교가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지은 곳이 아니라 공립학교인데 정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교사도 모자라고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했던 사역이 교실도 지어주고 교사도 지원해주고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급식 헌금을 하신 집사님 한 분이 수년째 해오시는데 저렇게 급식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장님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급식을 시작한 이후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인데요? 결석률이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집에서 바쁜 일 있으면 엄마가 학교 안 보내고 집에 잡아두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니까 밥 먹고 오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아이들 역시 집에서 나와서 학교 오는 길에 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는 한 끼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하루의 희망이 되는 그런 한 끼였어요. 넘겨볼까요? 급식 받아서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넘겨보죠. 소소마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어요. 근데 우물 하나 파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수년을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후원하는 교회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물을 파게 되었어요. 근데 우물 파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소소마 우물 파다가 정말 늙었어요. 현재까지 사역지마다 4개의 우물을 팠는데 소소마 우물이 첫 번째 우물이었습니다. 케냐는 이런 사역을 할 때 계약금을 먼저 주게 돼 있어요. 70%의 계약금을 디파짓을 하면 회사가 와서 일을 끝내고 일이 다 끝나면 30%를 주는 것이 케냐의 현행인데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오질 않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오지 않습니다. 내일 캐쇼 이렇게 말하고 안 오는 거예요. 8개월 안에 제가 얼마나 전화를 했겠어요? 100번은 한 것 같아요. 전화해서 회유하기도 하고 경찰을 부른다고 협박도 해보고 빌어도 보고 그렇게 애써서 데리고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소스마 자체가 워낙 메마라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먹을 만큼 나와서 한동안 잘 먹었습니다. 사진 볼까요? 우물 파는 장면이고요. 우물 파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스마 교회에 와서 저렇게 물을 길어다가 마십니다. 이 물이 없을 때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노란 빗물 받아서 마시는 거고 빗물이 떨어지면 먼 길 2시간, 3시간씩 나가서 물을 길어다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잘 사용을 했는데 7년 사용했는데 물이 말랐습니다. 어느 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펌프가 고장난 줄 알고 펌프를 갈았습니다. 펌프를 갈았는데도 하루 잠깐 물이 나오고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말랐다는 얘기죠. 근데 물을 파는 동안에 너무 고생을 했고 소스마는 너무 가문 곳이어서 물을 다시 파도 확률이 5대5입니다. 실제로 이 우물 팔 때 속이 타 들어가요. 크게 프로젝트 비용으로 받는 것이 우물 헌금, 건축 헌금, 건축이야 집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벌써 교회를 4개, 5개째 짓고 있고 학교도 이미 2개를 다 지었고 그 외에 소소한 건물들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건축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2가지 프로젝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은 헌금을 받았을 때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건물이 올라가고 완공이 됩니다. 계산된 대로 예산대로 일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물 사역은 땅속 깊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어요?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탐사를 돈을 들여 하는 건데 전기 탐사를 2번씩 거듭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물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200m를 팠는데 나오지 않으면 10,000불, 1,000만 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3분의 2밖에 안 나왔어요. 교회에 우물 파다가 2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습니다. 이만큼을 더 보충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을 또 저희 사역비 안에서 어떻게든 쪼개서 만들어서 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물을 팔 때는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가요. 소소마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가문 지역이고 그 안에 물량이 많지 않고 또 그 오지까지 회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8개월 이상 걸려가면서 그렇게 스트러글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소스마 우물 사역은 여기까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한국에서 2분 장로님이 오셨어요. 원당 방석교회라고 고양시에 있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 한 분과 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 2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80세 노인이신데 현역 미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80세 되신 분이 저희 교회 건축하는 데 와서 열심히 미장하다 가셨어요.
그리고 이 다른 장로님은 72세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조금 전에 그림이 지나갔습니다만 소소마 교회 안 지나갔네.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시죠. 소소마 교회 아니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소소마 교회 개척을 하고 나무 밑에서 저렇게 3년 반을 예배를 드렸어요. 넘겨보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저 예배당 건축헌금을 그 장로님이 하셨어요.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그 팀을 이루어서 의료 사역을 소소마에 와서 하고 가셨는데 건축한 이후에는 한 번도 못 오시고 10여 년 지난 이후에 이번에 오신 거예요. 지금은 소소마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역지인 마사이 부족 마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일을 하고 같이 지내고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후원한 소소마 교회를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3주째 될 때에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소소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마사이 부족 마을에서 소소마까지는 500km예요. 500km를 달려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난 이후에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물탱크도 있고 수도가도 잘 있는데 물이 없어요. 장로님이 묻습니다. 설명을 했죠. 이 물을 이렇게 저렇게 파서 근 7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물이 마른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교사님, 제가 아프리카에 온다 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은 안 믿고 혼자 믿는 분인데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 소원은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이라는데 우물 하나 팝시다. 여기에 팝시다. 그래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소마에 다시 우물 파는 일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실패 확률도 높고 그래서 장로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장로님 1,000만 원 가지고는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전체 비용이 3,000만 원이 드는데 1,000만 원이면 파는 비용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 수중 펌프를 묶고 모터를 묶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탱크까지 설치하는 이 비용은 더 많이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는 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선교사님, 그 뒤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파고 나오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일단 팔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신도인 장로님이 오셔서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팝시다 하는데 선교사가 끝까지 아니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치 않지만 그래요, 그럼 파봅시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소소마에 다시 물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물을 팠어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2명의 탐사자들을 불러서 동시에 거듭 탐사를 했습니다. 160m 지점에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파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60m) 지점에 있을 거라고 결과를 받고 우물을 팠는데 215m 파는 동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셨던 저 하얀 돌모래만 그렇게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물을 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을 팔 때마다 이 돌 토양이 달라서 이 변화에 따라 물이 곧 나오겠는지 안 나오겠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단단한 암석이 나오고 그러면 그 아래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처음 5m부터 215m까지 저렇게 똑같이 하얀 돌모래만 먼지만 날렸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죠. 215m에서 멈췄습니다. 마음의 절망이었어요. 소소마 사람들, 그 물이 그렇게 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도 물을 얻었나 못 얻나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겨요. 하나님은 내가 그만 파겠다고 포기할 때 그냥 두시지 왜 사람을 보내셔서 파괴하시고, 파괴하셨으면 물을 주시던가, 물도 한 방울 안 주시고 215m 돈만 날리게 하는가,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들어요.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장로님과 함께 식사하는데, 식기도 하는데도 눈물이 나서 기도가 안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잠을 설치고 돌아 나왔습니다. 다시 저희 500km 되는 사역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틀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도. 그리고 한국에 계신 아내 되는 권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이 권사가 우물을 다시 파라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215m를 팠는데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부인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보, 우리 구역에 그것도 혼자 묻는 젊은 집사가 그 돈을 그렇게 아껴서 우물 파달라고 헌금을 해서 당신이 들고 갔는데 팠더니 안 나왔더라 하고 빈손으로 와서 어떻게 그분에게 안 나왔다고 말만 할 수 있어? 그분은 그러면 앞으로 선교는 전혀 안 할 거야. 그분 실족할 거야. 그러니 우리 돈 내고 팝시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곳에 우물을 내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마십시오. 어디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 분들이 믿음이 더 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커요. 대면교회는 아니겠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소스마 마을에 물을 주시려나 하는 기대가 반이 있는데, 반면에는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파는 사이에 며칠 사이인데 소스마 교회 교인들을 모두 동원해서 같이 기도하자. 목회자를 동원하고 같이 기도하자. 후원하는 후원자들, 같이 중보하는 중보자들 다 연락해서 소스마 우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파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을 팠습니다. 193m까지 파는데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절망이었어요. 193m를 다 파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나온 것은 둘째치고 중보해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소스마 교인들에게는 그 실망을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선교사가 하는 일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을 소스마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면으로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93m 지점에 물이 터졌어요. 동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물이다, 물이다! 이야! 이야! 아니 많은데요, 당연히? 많은 거잖아. 이야, 할렐루야! 와! 저게 제 목소리인데 제가 원래 저렇게 방정 맞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판성이 저절로 울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 거 기쁨의 장면이니까 하나만 더 보죠. 193m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210m까지 팠습니다. 저렇게 물이 나와서 물을 얻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흥분을 내가 언제 이런 기쁨을 느껴봤을까 싶을 만큼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나 생각을 해보니 28년 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어설프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 아내가 그 프로포즈를 덥석 받아줬어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막 설렜던, 그렇게 밤을 설쳤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밤 이상의 감동으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데 그 순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렇게 동역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 메시지가 자기는 그 몸이 옥중에 있었어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자, 감사하자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일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그렇게 애써 선교에 동참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하기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들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밤에 물이 그렇게 넘쳐나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는 그때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케냐에 와서 여기까지 온 모든 일련의 사역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걸고 갔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지 하나님 하신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 돌이켜서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제 뜻대로 된 것도 없고 제가 한 것도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지 제가 한 것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모든 사역이 여기까지 왔을 뿐이었습니다. 사역지 사진 몇 장 더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곳은 세 번째 개척한 마사이 부족의 모룰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똥집에 사는데 이 소똥집이에요. 구역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죠.
또 넘겨주시죠. 지금 보이는 이 광야 50에이크를 저희가 땅으로 받기로 했어요. 이 마을에서 받기로 하고 저 위에 보면 빨간 지붕 건물이 2개 보이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저희가 살고 있는 단칸방에 수련회 할 때 쓰는 숙소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양철로 지은 교회인데 넘겨볼까요? 요 양철 교회예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양철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앞에는 화장실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저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화장실도 6개월 이상을 저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넘겨보죠. 1년여 지날 즈음에 성탄절에 찍은 사진이고요. 넘겨보죠. 예배 끝난 장면이고요. 또 넘겨보죠. 그 후에 건축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넘겨보죠. 사람들이 제법 많이 부흥을 했어요. 지금은 다른 마사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고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또 우물 파는 장면이에요. 파기 싫은 우물을 이후로도 3개를 제가 판 거예요. 모를로에 3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는 내내 제 마음에 여기 정말 우물이 필요한, 여기도 우물을 파자. 우물을 좀 그만 파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또 연결시켜 주셔서 우물을 파게 됐습니다. 역시 이 회사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제가 정말 고생 소소마 못지않게 마음고생을 하고 결국은 끌고 가다시피 나이로비에서부터 이 회사를 끌고 가다시피 가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째 파고 있는데 한번 넘겨보죠. 3일째 100m 지점을 파고 있었어요. 3일째 아침입니다.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우물 파는 장면이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저 뒤에 빨간 망토를 두른 사람들. 마사이 색은 빨간색이에요. 제가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고 왔어요. 이 옷은 마사이 전통 의상인데 우리로 보면 생활 한복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 퓨전으로 만들어서 촉촉촉 뛰면 촉촉촉 소리가 납니다. 마사이 사람들이 점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 춤이에요. 이 옷은 저희가 110명의 고등학생, 장학생을 올해 후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졸업한 6명의 모를로 교인 교회 그 부모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선물로 저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입을 때마다 기쁜 마음이 있어요. 이 옷과 함께 염소 한 마리를 선물로 주셨는데 염소는 제가 차마 잡아먹을 수가 없어서 키워서 돌려줘야지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 거죠. 이 옷은 입을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어요. 빨간 옷, 빨간 망토를 두른 20명의 마사이 장정들이 3일 파고 있는 그 아침에 저 멀리에서 투벅투벅 걸어옵니다. 제가 잘 모르는 20명이 오는 것은 필시 뭔가 나쁜 징조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20명이 다가오더니 한 사람이 앞서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당신더러 여기에 우물을 파래? 어디에서 허가를 받고 파는 거야?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데리고 온 우물 회사인데 여기에서 멈춰. 100m 팠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물이 보일 텐데 처음엔 달랬어요. 우리가 100m를 팠으니까 물 나올 때까지만 파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안 쓰고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보자. 막무가내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물을 다 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동치 않고 제가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에게 갑니다. 우물을 파고 있는 직원들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당장 멈추고 100m 판 그 로드, 쇠 기둥을 다 뽑지 않으면 우리가 차에 불을 지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야 뭐가 죄가 있어요? 파서 가지고 가도 이미 계약금 70%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날 게 없지요. 100m 팠던 로드를 다 걷었습니다. 걷고 장비를 다 회수해서 철수했습니다. 철수하는 것을 보고 이 20명이 그 확인한 후에 떠나갔어요.
우물파다 만자리, 진흙과 지저분한 주변 외에 텅 빈 그 광야를 보는데 마음이 절망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곳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이 사역을 때려쳐? 이런 생각이 들고 괴로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운전을 하는데 저를 협박하던 그 얼굴빛이 기억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누가 당신더러 여기에 우물을 파래? 어디에서 허가를 받고 파는 거야?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갈 거야? 그 불아리던 눈과 그 얼굴빛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그 얼굴빛이 제 기억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한참을 그 얼굴빛을 떠올리면서 불평을 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만데, 텐트에서 삶을 시작해서 양철집에 살면서 벼룩 물려가며 내가 자기들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그 수고를 일도 모르고 저렇게 와서 방해할 수 있어?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귀에 쟁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얼굴 보고 원망하지 마.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 실망, 좌절을 진정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사역지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었어요. 쉬었어요. 쉬는 동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 내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방해를 받으면서 제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사역들이 많아요. 우물을 파고 나면 이곳에 보건소를 질 거였고, 보건소를 짓고 저와 제 아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서 이곳으로 이사해서 이곳에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넓은 땅에 농장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며 해왔는데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거 건축했던 그 모를로 교회 하나 목회하는 것이 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몰라서 기다리는 것은 저에게는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모를로 외에 제3의 장소에 미션 베이스를 다시 세팅을 하자. 그리고 그곳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모를로 사역은 지속적으로 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4번째 미션 베이스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곳 이름이 왓소니로입니다. 이 왓소니로는 5에이커 땅을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6,000평 땅을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도 역시 나무 밑에서 개척을 해서 초반에는 아이들 모아서 공차고 놀아주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성경 공부 잠깐 하다가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즐겨 오니 그 부모네들이 도대체 내 애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놀고 오는지 궁금한 마음에 이곳을 오게 돼요. 오게 돼서 저희를 만나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부흥을 했어요. 나무 밑에서 한 1년여 예배를 드리고 큰 교육관을 하나 지었는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3월 첫째 주가 창립 2주년을 맞았는데 창립 2주년 맞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을 했습니다. 왓소니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처음에는 저렇게 나무 밑에 의자를 놓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넘겨보죠.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몇 달 지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인 상태였어요.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저기가 교육관이에요. 교육관이 가득 차서 전 교인이 다 모이면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곳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최근에 완공을 해서 3월 첫째 주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볼까요?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동영상인데 한번 보아주시겠어요? 저 교인이 다 저희 교인은 아니에요. 헌당 예배 드리는 때였기 때문에 저희 교인과 플러스 손님들이 와서 더 채워진 교인이에요. 교회는 현재 우리 형편보다는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왓소니로에 개척을 하고 보니 이 왓소니로는 모룰로하고 차원이 다른 지역이었어요. 모룰로는 마사이 안쪽 오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집중해서 사역을 하면 모룰로 마을 하나를 사역하는 데는 깊이가 있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지이기 때문에 사역의 확장성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사역을 펼쳐나가기가 어려운데 왓소니로는 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있어요. 모룰로까지는 1시간 거리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케냐의 사파리하는 공원까지 마사이 마라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 100km 거리가 있는데 그 마을을 다 섭렵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길로 가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까지 뒤로 나이로비 방향으로 큰 타운 마을이 하나 있는데 한 15km 지점에 있어요. 그 타운 마을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중심에 왓소니로 위치가 있어요. 한 발 물러서 한 발 후퇴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다시 개척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이곳은 모룰로보다 훨씬 더 향후 사역하기에 더 확장성 있는 좋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더 나은 베이스에 묻게 하셨어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아내가 그 마사이 오지 안에 들어가 살았으면 토마토 하나 사는데도 12km 떨어진 곳에 가야 돼요. 먹을 것도 없고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물도 없고 그런 곳이죠. 그런데 왓소니로는 저희가 전기도 연결해서 전기가 있고요. 물을 팠어요. 물이 넘치도록 나왔어요. 물론 물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마시기가 조금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물이 넉넉합니다. 가까이에 가면 구멍 가게들이 있어서 뭐 작은 야채 이런 건 사 먹을 수 있는 곳이고 훨씬 저희 부부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 오지 깊은데 어려운데 이런 데만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조금 삶이 안정된 곳에 있으니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제는 조금 한숨 쉬고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고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화위복된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보실까요? 이곳에 교회도 세웠고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현재는 유치원만 3반 시작을 해서 유치원 건물인데 유치원 아이들 학습하는 장면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왓소니를 통해서 느꼈어요.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모룰로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느끼는 저의 마음에 어느 날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꼭 맞는 가사가 있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조금 느린 듯 하지만 기다려 주겠냐?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의 눈물의 기도 내가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가 이루어 줄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보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진이 한 장 더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모룰로에서 사역을 하다가 모룰로 마사이 목회자에게 모룰로 목회를 이양을 하고 저희는 왓소니로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룰로에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만 가끔 모룰로에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을 만나고 옵니다. 이날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진이 없나요? 사진이 더 없나요? 네. 모룰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모룰로 목회자가 저에게 와서 오늘 어려움 당한 가정 하나가 있는데 교회에 왔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어떤 어려움입니까? 물었는데 목회자가 설명을 합니다. 젊은 부모가 동시에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둘이 남았는데 그 자식 둘을 할머니가 떠안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나이도 많고 마사이들을 부자겠어요. 특히 마사이 아줌마들은 그러니까 재정에 관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남자들이 쥐고 있고 소가 100마리여도 남자가 풀지 않으면 여자들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 삶이 마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집은 본시 가난해서 소도 없고 그 영감님도 너무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는 그런 상황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둘 다 한꺼번에 죽고 나서 손주들이 남으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거죠. 자, 손주 둘과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 4명이서 기도를 받으러 강대상 앞으로 이렇게 오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근데 제가 울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울어요. 할머니가 기도 시작 전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 할머니를 보는데 저도 눈물이 저절로 나와 멈추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거든요. 눈물이 너무 많아서 어느 때는 하나님 제 눈물샘에 눈물을 말려주시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할머니와 함께 울면서 그 울음에 기도를 더듬더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 떠나가고 저는 다시 왓소니로로 돌아왔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이 2명의 아이들 이 마음에 걸려요. 왜 나를 그날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아이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지? 부모네가 있어도 하루 세끼 먹기 힘들고 누더기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얘들 인생인데 부모도 없고 저렇게 늙은 할머니 밑에서 크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염려가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런 꼬마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역의 비전이 크게 있진 않아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클 수 있도록 돕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누더기 옷 다 떨어진 옷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명을 선택해서 신발 사주고 옷 사줘서 깨끗한 옷 입고 다니게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고등학교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인데 학비가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잘 키우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래도 그 후에 대학을 가든 사회인이 되든 그때는 자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꿈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생들 장학사역에 집중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오니 이 두 아이의 인생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선교지에 있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 2명을 후원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헌금을 모았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매달 보낼 것이고 그 금액이 모자라면 교회가 보탤 것이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대로 보낼 건데 그 마사의 부족에 있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 2명만 추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화를 하면서 정말 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들의 인생 안에도 있구나 하는 실감이 저절로 납니다. 그 시로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해서 지금 2개월 도왔어요. 하루에 한 달에 식량을 사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옷까지, 또 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생필품을 사주고 학비, 조금이지만 학비를 대주는, 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한 아이는 한 3살 됩니다.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염려하며 별거 하는 거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소소마 마을 우물 파는 일 저는 포기했어요. 정말 파기 싫고 누가 한다고 해도 말리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은 낙심하고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열심을 듣습니다. 이번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모은 헌금을 선교지에 그렇게 나누어 흘려 보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막내딸 치료하는 데 사용하라고 헌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2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응답하실 걸 믿고 포기하시지 말고 영적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지금과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도 쪼들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누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흘려보내는 그 열정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나눔과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헌금을 받고 현장에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는 헌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가 심판받을 일이에요. 잘 사용하고 열심히 사용하고 신실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한 후원자들은 헌금 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칭찬이에요. 나머지 쓰여지는 건 선교사의 몫이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나누면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셔서 그걸 사용하시며 여러분에게는 그 상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믿고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더 열심히 믿음의 삶 잘 살아내는 대명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